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같이 겸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 중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또 사사들의 지도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자기들의 생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될 텐데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을 지은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가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로 또 첫 선지자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일찍 헌신하게 하여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여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 지금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신앙과 또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상 숭배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이에요. 제1, 제2계명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막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지난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온 형벌이었습니다. 4장 10절에 올라가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 것이고 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아기를 낳고는 엘리의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갑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배하여 빼앗겼다.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흐름을 막으시고 강의 길을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동안에도 진중앙에 위치하며 회막 성막 안에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들로 말한다면은 그 나라의 국기를 말하는 것이죠. 고지를 점령하면은 그 군대가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으면은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과 전쟁에 패배하여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여 언약궤를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것이죠. 자, 이런 모든 흐름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연과 모든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과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세계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종교가 하나가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주장해야 되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과 또 목사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것과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성경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망대란 뜻이 있어요. 망대는 높은 곳에서 상대방을 감찰하는 그런 장소지요. 또 살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란 장소가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가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면서 외로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꿈에서 깬 이후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란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베델에 올라가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베델을 찾아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물을 길러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생각을 하고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자기들의 온 마음을 쏟고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 그들은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성경의 비상사태에 나타난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는구나.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도 고관들과 함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라. 가축도 베옷을 만들어 입혀라. 악한 행동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100% 확신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갈아입고 온 국민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40일간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20기 중에 한 끼 이상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카드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연속이라고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한 번을 하셔도 좋지만 한 3번 정도는 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연속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문산에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한다는 이 소문이 저 파란 기와집에 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좀 같이 금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니느웨 왕처럼. 니느웨의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런 때에 금식해야죠. 왕후 에스더가 파사제국 12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 동족들이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게 고통을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모든 우리 동족들도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3일 금식한 이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무시하고 왕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나 왕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왕후 에스더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3일 금식을 하면 눈이 쑥 들어가고 미모가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가 금식하고 나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 수많은 동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에스더의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그 나라의 인재였어요.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왕이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둬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으로 의심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던짐받으면 100% 죽는 것입니다. 100%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의 기도에
규칙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살려주셨어요. 물론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살려주시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둑질 등등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 멸망의 위기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고의로 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재판을 다 끝나고 재판에서 결과를 따르겠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이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지도층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 자리를 생각하면은 과거에 그런 잘못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체면을 거는구나. 무슨 체면이에요? 나는 그런 짓을 안 했어. 그런 행동을 나는 안 했어. 계속하여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몰라.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그걸 하지 아니했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법을 어긴 것이 없어집니까? 무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면 값을 치러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금 내 자리를 지키려면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일과 오늘 나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자 나의 과거의 잘못을 부인한다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죄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따먹은 것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뱀에게 핑계를 대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 속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런 신앙적인 지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오자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대로 번제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대패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은 도를 취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에벤 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돌을 세워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할 때에 잃은 땅을 회복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유엔에서는 특정 종교의 단어를 연설할 때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지만 유엔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수년 전에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함이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철제로 만든 투표함 내부에 글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렇게 새겨진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폴 안토니오는 철제품을 만드는 대장장이면서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그 투표함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그 안에 기록한 것이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6.25 전쟁 그 유엔 연합군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는다. 그것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위기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가정의 위기에 이스라엘이 모였고 국가의 위기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지금 수개월째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한 숫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또 그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장기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우주 여행을 꿈꾸고 있고 실현 단계에 있는데 돈만 많으면은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과학의 힘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지금 여러 연구소, 제약회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와서 완치되었다고 합시다. 또 코로나 20, 30 그런 것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우리는 예배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그 예배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예배를 통해서 발생만 되지 아니하면 강제적으로 예배를 멈추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혹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걱정해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절대 교회 예배 가지 말라고. 그럼 언제까지 가지 말라는 건지요? 시한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 경제와 교육과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주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두지만은 마음은 가까이 하라.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기침을 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기침을 하면 기침하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북한에서는 지난 주간에 개성에 있었던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네 번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켜 주셨고 블레셋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다가 블레셋 대신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어서 읽어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셨고 다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셨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시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가 대처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돌을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명명한 것처럼 이런 어려운 모든 위기를 기도하여 물리쳐서 에벤에셀을 세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